출애굽기 6장 26절, 27절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말씀 이후에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 복음과 함께 전달되어 우리 또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구약의 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론과 모세. 이 아론과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여 내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바로와 직접 대면하여 바로와 싸워 이스라엘 군대를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어른들이다. 25절에 어른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처럼 이 아론과 모세 두 명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실상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통독돼 읽으셨겠지만 요새 말로 하드캐리 했다는 말이 있죠. 하드캐리 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예를 들어 우리 축구대표팀이 경기력이 다 나빴는데 손흥민 선수 혼자서 프리킥으로 2골 넣고 달려가서 1골 또 넣고 해서 손흥민 선수 혼자서 분투하여 경기력이 안 좋은 날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면 다음날 기사에 뭐라고 나와요? 축구대표팀 까딱하면 질 뻔했으나 손흥민이 하드캐리했다. 이런 말을 하죠. 하드캐리가 뭐예요? 정말 질 수밖에 없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멱살 잡고 혼자 끌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간죠. 사실상 하드캐리죠. 왜요? 왜 그래요? 다 내용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비영적인 데다가 소통도 잘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이스라엘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멱살을 잡고 가나안까지 무사히 인도하여 낸 두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하드캐리해서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두 리더의 모습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강한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신 우리의 왕이신 강력한 리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기적, 재앙 이런 모습들과 닮았을 정도로 강력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 이 모습도 비슷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며 참 나같이 못난 자들, 우리같이 못난 자들을 거의 멱살 잡고 구원해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 첫 등장부터 백성들은 그들을 거절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5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둘이 온 후로
내 삶이 더 괴로워졌다 라며 그들을 미워합니다. 20절에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며 21절에서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악담을 퍼붓고 그들을 거절하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첫 등장부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절해요. 그 후에 계속 반복되는 백성들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저항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언제 저항했어요? 홍해 앞에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날 내버려둬. 제발 좀 날 내버려둬. 그냥 애굽에서 산다고 했잖아.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종노릇하는 것이 더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껏 하드캐리해서 구원의 길로 데리고 왔더니 눈앞에 보여지는, 인간은 눈에 약하잖아요. 현상에 보이는 것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날 좀 내버려둬. 누가 구원해달라고 했어? 그냥 세상 속에서 살게 내버려둬. 너무 힘들잖아. 예수 따라가는 거 너무 고되잖아 라며 그들이 내버려둬라는 말을 했어요. 14장에서. 참 슬픈 대사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출애굽기 1, 2장의 상황을 아시겠지만 애굽 왕 바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맞죠? 너무 많으니까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5시간 이상씩에 말할 수 없는 고된 노동을 시켜서 노동으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인구 숫자를 줄이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부르짖음을 듣고. 근데 거기가 더 낫다니요. 바로는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인구수를 줄이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지금 제발 거기가 더 좋으니까 나를 내버려두라.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얼마나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꼭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때가 좋았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슬픔과 절망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삶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아직도 다 생생히 기억나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답이 없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사실 돌아가 봐야 좋을 것 없어요. 거기도 정말 최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막막하고 답 없던 느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린이가 학생부 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을 해서 어록으로 적어놨어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린이한테 와서 고민을 상담한대요. 그래서 아린이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걸 듣고 있으면 아린이가 마음이 답답하대. 왜 답답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영혼이 의지할 만한 신이 하나도 없는 고립된 상태가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공허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안타까웠대요. 의지할 신이 존재하지 않는 그 고립감,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어서 인간 친구인 아린이에게 상담하러 오는 그 절박함, 신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의지하리를 가지고 있는 아린이 입장에서는 그들의 텅 빈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은 그런 곳이에요. 다시 돌아가기 싫은 곳이에요, 사실. 결국 거기도 죽음이에요. 거기는 더 큰 절망과 죽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날 좀 내버려둬요? 왜 나를 이 힘든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때가 좋았어요. 라는 그런 발칙한 말을 우리가 왜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수를 믿어보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정말 이렇게 고분고분 순복하며 따라가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죽을 맛인 것처럼 왜 이렇게 모험으로 인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편한 길로 그냥 싹 꽃이 깔아진 그런 길로만 인도하시면 참 좋은데 절벽으로만, 홍해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약한 인간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절벽과 홍해를 보며 되게 두려워해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목자가 인도하신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마다 두려움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편한 해변길을 놔두고, 해변길이 편하거든요. 왜 편한 해변길을 놔두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는지,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눈이 약한 우리는 몰라요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기 두렵기만 해요. 그곳을 돌파했을 때 진정한 역전승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서울대 갈 네 아들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겠니? 다 두려워서 못 보내요. 총알이 날아다니고 내전이 있고 말라리아가 있고 에이즈가 있으니까. 내 아들 죽을까봐. 다 못 보낸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런 길로 인도하세요. 뭐 기도하면 복 받고 뭐 암이 떨어지고 그냥 무조건 포지티브적이고 플러스적인 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갈 네 아들 아프리카를 보내라와 같은 매일매일 나를 그런 삶으로 몰아넣으시는데 선택의 기로에 몰아넣으시는데 믿음 없으면 그거 선택 못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선택하면 역전승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다 믿음의 모험, 믿음의 도전으로 나를 이끄시며 믿음 보자고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홍해처럼 보이고 광야처럼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마주하는 홍해, 주님 없이는 돌파할 수 없는 광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날 좀 내버려둬요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입으로는 너무 망측해서 못했어도 마음으로는 한 번씩 해보셨죠? 안 했나 보네. 또 나만 했나 보네. 그래요. 제발 날 좀 내버려둬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는 게 나아요. 저는 맨날 이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당신을 따르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마다 저는 많은 부분 거절하는데요. 많이 순종해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지금 가지를 못하고 내가 자아대로 살고 있는 거라면 사실상 날 내버려둬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험해요. 불편한 길이에요. 오죽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곳에만 진짜 승리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 길을 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게 날 좀 내버려 달라고 얘기하는 상처된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원망하고 제발 날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는 그 백성들을 품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이게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거절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서 날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거절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부르짖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천성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면 뭐해? 여러분들 출애굽기 다 읽으셨겠지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냥 마치 이 출애굽기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가기 싫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본성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저항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떨어졌을 때 마라의 쓴물을 딱 먹는 순간 아 물이다 하고 먹었는데 쓴물이야.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그 다음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까지 두 사람을 다 원망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는 물이 또 떨어지니까 모세와 다투는지라. 이 다투다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멱살을 잡았든 뭐 때렸든 물리적으로 지금 육체가 섞였어요. 점점 화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점점 세져요. 나는 당신이 이끄는 길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원망 불평 바로 다음에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불과 몇 킬로 뒤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천지에 비옥한 땅이 있어요. 처음에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곳으로만 인도해요. 그런데 그 길을 넘어가면 홍해를 넘어가는 것처럼 그 길을 넘어가면 반드시 역전승이 있어요. 서울대 갈 아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면 역전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식량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면에 덮일 정도로 주세요. 이런 거부감, 이런 저항감이 이어지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 막지 말고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는 백성이래요. 내가 그의 삶을 주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백성이래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래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아무리 최후 승리를 입증시켜줘도 도무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래요. 나 말리지 마. 정말 화나신 거예요. 그러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뭐하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중보하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호와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중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속죄가 될까 하여.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올라서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유비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올라가서 주님께 한번 중보해 볼게. 올라가더니 뭘 걸고 중보를 해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구원의 책에서 지우는 것을 담보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중보기도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세요. 여기까지 오는 길 내내 멱살 잡히고요. 여기까지 오는 길 내내 거절당했던 모세예요. 늘 오해하고 안 믿어주고 저항받았던 모세예요. 그런데 중보하러 올라갔을 때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모세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들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거절하며 심지어 배반해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닮은 모세 아론 형제의 모습은 민수기에서 절정을 이루죠. 민수기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11장쯤 가서는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이스라엘을 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패턴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 모세와 아론이 부르짖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내가 메추라기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메추라기가 왔다. 이런 식의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 주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막지 말고 두라. 이거 말씀 굳이 안 하시고 심판하러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막지 마. 나 진짜 화났어. 그런데 민수기 11장쯤 가면요. 그냥 모세한테 나 이제 심판할 거야 라는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바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신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보내사 진영 끝을 사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셨죠? 그 부분 기억나시죠? 다짜고짜예요. 이제는 모세가 중보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안 거쳐요. 그냥 바로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원망하니까. 악한 말로 계속 원망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주님 원망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걸 원망으로 보시지 말고요. 거절로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게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하여튼 다 싫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거짓말하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에서 진실할 수 있겠니? 도저히 그 욕망을 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욕망을 버릴 수 있겠니? 주님이 말한 건 다 싫어.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하는지. 그게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지금 왜 원망을 하고 있냐면요, 못 돌아가니까 원망이라는 장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이 광야 천지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죽죠.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 죽겠는데, 거절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구름기둥과 불기둥 치워버리면 하루 만에 죽으니까, 광야는. 그러니까 원망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당신이 이끄시는 모든 길이 다 나에게는 왕부담이에요. 날 좀 내버려둬요. 라는 말을 원망의 표현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렇게 살면서 원망 많이 안 하는데요,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이 다 싫을 대로 연관 지으시면 돼요. 백성들이 늘 거절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영 바깥을 살라버리시죠, 불로.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꼭 우리 같아. 백성들이 막 여호와의 불이 진영을 사르니까 놀래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모세에게 가요. 또 그럴 때는 모세, 우리도 그러잖아요. 삶의 위기가 닥치고 정말 무서운 일이 닥치면 누구부터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그렇게 거절할 때는 언제고? 지금 모세한테 가요, 중보자한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듯 모세에게 가서 부르짖어요. 이들이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즉각 듣고 바로 부르짖습니다. 바로 부르짖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어쩌고 저쩌고, 잠깐 10분 동안 서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우리가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도 바로 부르짖는다고요, 하나님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음성은 들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은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불을 꺼뜨려 주십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그런데 11장에서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어서 또 살려줬잖아요. 근데 16장에 가서는 유명한 사건이 생깁니다. 고라당의 반란. 고라당의 반란이 뭐예요? 왜 모세와 아론 딱 두 사람을 집었어요?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그렇게 우월한 자리에서 리더처럼 있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다 평등하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다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라며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콕 집어 두 사람의 지도권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란한 것이 고라당의 반란이에요. 이때 조직적으로 대적을 하죠. 고라, 다단, 아비람 세 사람이 주동자고 주모자고, 거기에 가담한 백성 대표들이 250명이었어요. 조직적으로. 이건 거의 쿠데타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도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라 족속은요, 원래 은혜를 많이 받은 족속이에요. 성막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고라야,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었거늘 어찌하여 더 높은 것을 원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고라당은 모세와 아론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가 뭐예요? 영접 기도에는 반드시 이 구절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한 구절들이 꼭 필수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들어와 주세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영접 기도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건데, 고라당의 반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아론이 내 길을 이끄는 게 싫다. 나는 내 자아대로 살고 싶다. 내가 리더가 되어 내 삶을 이끌고 싶다. 라는 반역이에요. 그랬다가 고라당이 어떻게 돼요? 모세와 아론을 막 정면으로 그렇게 막 조직적으로 반항하고 거절했다가 어떻게 돼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주동자 셋은 땅이 열려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대로 지옥으로 직행, 땅이 다시 닫혀요.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백성 대표 250명은 자기 향로 들고 있다가 향로가 여호와의 불이 향로에서 나와서 그들 다 삼켜버리고 태워버려서 죽어요. 모조리 다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통곡을 합니다. 백성 전체가 막 울부짖어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이 우리 백성들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당 편인 거예요. 예수님 편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애굽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줘서 가나안으로 꾸역꾸역 하드캐리하며 인도해가는 이 예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고라당의 말이 나의 편이 되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수로 몰아가는 거죠. 마치 최근 큐티 본문에서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자 그때 잘 들으세요. 이때 하나님이 이미 11장 때, 민수기 11장 때, 지금 민수기 16장이잖아요. 고라당의 반란. 11장 때 하나님은 말도 없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그들의 거듭되는 거절 속에서. 그런데 고라당이 반란까지도 참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200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가 죽였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들을 수가 없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만 급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빨리 이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겠노라.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세요. 빨리 이들을 떠나라. 순식간에 다 멸하리라. 순식간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지금 200만 명이 자기들한테 손가락질 했거든요. 죽어라! 너희가 원수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200만 명이. 자기가 거절당하고 자기가 지금 원수가 된 상황이고 자기가 저항당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편에서 빨리 도망가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거역했던 어제의 고라당, 오늘은 온 백성이 맨날 거역만 하던 그 백성들을 위해 엎드려서 중보를 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중보를 안 받아요.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시고 모세가 엎드림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주님이 백성들을 이미 치기 시작하셨어요.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순식간에 14,000명이 죽어요. 순간적으로 14,000명이 죽어나가요. 온 진영에 전염병이 점점 퍼지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를 안 들으세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너의 향로, 대제사장이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는 금향로에 지금 당장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을 담아
그걸 들고 진영으로 가라. 달려가라. 이때 아론의 나이가 90살 전후거든요. 금향로는 금으로 만들어진 무거워요. 그걸 들고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진영을 향해 달려가요. 방금 전까지 자기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그 향로를 들고 막 달려가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중보기도가 안 들려요. 주님께 안 통해요. 중보기도가 안 통하고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 빨리 피해라. 이 백성으로부터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까지 죽기 싫으면. 이번 심판은 가차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옆에 있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이게 지금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전염병이 저쪽에서부터 14,000명을 죽이고 퍼지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거기로 돌격한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말은 아론이 향로를 들고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자기도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험 있는지 아는데 그 가운데로 돌격한 거예요. 사망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거절하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선 거예요. 목숨 걸고 향로를 들고, 속죄의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에 서자 하나님이 그 속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갈려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어요. 우리의 심판이 있는 곳, 그 십자가를 향해 마주보며 달려가셨어요. 속죄와 중보의 마음 하나 가지고 아론처럼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나누시며 모든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의 십자가가 우뚝 선 이후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산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심판 앞에 여러분과 심판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그를 거부하고 못 박았지만 그는 그런 우리를 위해 사망을 향해 앞도 뒤도 안 보고 달려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는 곧장 부르짖는 분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죄 짓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파렴치한 죄를 짓고 그를 거절하고 왔음에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향로를 들고 죽음 앞으로 달려가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거침이 없어요. 너는 빨리 너의 향로를 들고 진영으로 달려가라.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급합니다. 누가 나를 거절했느니 거역했는지 생각도 안 하세요. 그냥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앞뒤 안 보고 급하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로 달려가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딱 서 계세요. 유월절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 밖에 바르면 심판의 사자가 피해간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재앙과 심판과 어두움의 모든 권세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튕겨나가 버린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이시고 중보자이세요. 여러분을 향해서만큼은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어요.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 때 너 왜 의심했니? 좀 빠져봐라 라고 안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자 즉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배로 올리시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시험하고 놀리고 시간 끌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빠져들어가면 즉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여러분 편에서 유일한 변호인,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편인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의 십자가 권능 앞에서 모든 심판과 사망 권세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는 막강하신 힘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계세요.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 그 직전 사건까지도 그들을 거절하고 대적했는데도 그냥 앞뒤 없어요. 다짜고짜 목숨 걸고 사망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정말 많이 거절해요.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살게 해주신다고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내가 고라가 되어 내 자아로, 내 왕으로 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여전히 그는 나에게 선하신 분임을 알면서도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를 따르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진짜 마음도 잘 몰라줘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리지도 않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내 귀에 들리기보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고라당 같은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삶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해요. 모세와 아론이 40년 그들을 인도했던 시절 동안 한 번도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한 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거절하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철없고 못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세요.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끝까지 품고 인도하십니다. 단 한 번도 그 동작이 느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심으로 품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어떻게 나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말 안 듣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 안 듣고 예배 왔는데 그런 자들을 위해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는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과 심판 사이에 우뚝 서 있습니다. 변함없는 반석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에 진짜 가치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우뚝 세워져 있다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 그날에, 세상 끝날에 정말 모든 것을 알고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던, 우리를 현혹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모든 육체가 진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과 평생 품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너와 같은 마음, 같은 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질투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그런데 나는 70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나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위로받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처절할 정도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그의 선하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알고 믿으면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그의 선하심과 그의 마음과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면, 믿으면 능히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것이 그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조금 더 복음 자체에 몰두해 봅시다. 우리와 사망 사이에 지금도 우뚝 서 있어요, 십자가. 그 여러분과 사망 사이에 서 있는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해요.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는 늘 있었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배제하고 거역하며 살았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깊은 마음을 알아 우리 주님과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이 알아서, 깊이 알아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리고 그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만 찬양할 때 특별히 성찬 받으시면서 오늘은 다른 것들보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또 지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항상 계시는 그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